오늘 말씀 제목은 의사소통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 아시지요? 제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뽑아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의사소통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던 아니면 어떤 다른 조직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 꼽으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5월달이라고 우리 자녀들도 많이 찾아오시지요. 네, 외롭게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네,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화목하고 즐겁고 좋으면 좋은데 또 이제 명절이 되면 또 친척들이 또 모이면 좋은데 이상하게 한 번씩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은 속마음은 안 그런데 겉에 대화하는 방법이나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게 그냥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어떤 패턴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하게 우리 집안에 굳어져 있는 어떠한 패턴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의사소통에 되게 익숙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실은 내가 그 안에 있을 땐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도 오랫동안 그 패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휩쓸려 들어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저희 친척들, 아버지 쪽 이제 친척들 단톡방에서 어제 밤부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막 언쟁들이 단톡방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 저도 제 안에서 그걸 막 휩쓸려 들어가서 막 저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돼서 지금 예배 시간 전에 회개하고 주님의 그 어떤 은혜와 임재를 구하게 되고 우리 집안 안에 있는 어떠한 이런 패턴들, 특별히 원수가 심어놨던 그런 패턴들을 끊어내는 막 기도를 하면서 지금 막 올라왔어요.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게 되면 부부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 친척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마 더 느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뿐이겠습니까? 내 주변 친구들, 어떤 친구들 보면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꼭 그 친구는 마음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뭔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화를 잘 내거나 막 고집불통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가가죠.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는 사람들이 안 다가오지?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한쪽으로는 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런데 아주 깊이 내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어. 그럼 그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고, 네, 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은 내 의사소통의 어떤 이 방식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도 이 커뮤니케이션, 나의 어떠한 이 고집된 이 방법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내가 무의식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라고 하면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많이 그런 게 드러납니다. 기도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쌍방으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한때 일방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일방적으로 기도하다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이제 내 말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말만, 내 기도 제목만 쫙 읊조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막 말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음성까지 듣고 와야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도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네, 또 듣고 또 내가 말하고 또 주님이 말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쌍방으로 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방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네. 실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일방적으로 우리 부모님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의견을 말한다기보다는 부모님 의견을 말하면 거기에 토를 달지 말고 듣고 순종해야 되죠. 주님한테도 그래야 되는데 주님 음성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쫙 얘기를 하고 뭔가 쌍방으로 교제한다기보다 의사소통한다기보다는 다 말했으니까 됐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실은 옛날부터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깨트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사회생활 할 때는 둘째치고 제일 먼저 결혼해서 부부와 부부관계를 할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때 내가 문제가 많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집안이 문제가 있구나, 저쪽 집안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서로 알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안은 이제 부끄럽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저희 집안은 경상도 집안이에요. 저희 사모는 서울 사람인데 처음에 딱 왔는데 제가 이제 맞이고 둘째, 셋째 동생들이 있어요. 세 명이 다 이제 연년생이라서 터울이 없는데 서로 네 막 이렇게 하고 막 싸우면서 얘기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런 거예요. 여보, 왜 당신은 맨날 동생들이랑 싸워? 그러는 거죠. 안 싸웠는데? 네. 그 동생한테도 신우이한테도 이렇게 오빠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싸우냐고. 언니는 안 그랬는데? 그러는 거죠.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은 막 이렇게 소리가 좀 커요. 막 말하고 막 그러는데 서울 사람이 보기에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걸로 막 마음이 상한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게 강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른 이제 타문화에서 있던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저희 가정에 왔을 때 피드백이 그렇게 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영성의 의사소통의 관계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영성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의사소통이 내 성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또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굉장히 수월하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의사소통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네. 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 듣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 경청.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서 경청이라고 해요. 의사소통에서 실은 가장 중요시되고 제일 먼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경청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은 그 전에 먼저 잘 들어야 돼요. 듣는다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hearing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listening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hearing은 그냥 단순한 청취인 거예요. 뭐 지나가는 이제 차가 빵빵거리는 소리 그냥 hearing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listening은 뭡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대화의 그 맥락과 의미를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주의 집중해서 listening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경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리스닝을 여러 가지 한 4가지 이상 이렇게 또
그런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청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경청에도 종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경청은 뭐냐면요, 수동적 듣기인 거예요. 수동적 듣기. 이거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리스닝보다는 히어링에 좀 가까운 거죠. 듣는 척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로 잘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남편이나 아이들을 혼내고 있는, 잔소리하고 있는 엄마들의 하는 그 모습을 우리 남편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리스닝 하지 않고 그냥 히어링 해요. 이쪽 귀로 들었다 이쪽 귀로 나갑니다. 수동적 듣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말을 거의 듣지 않는 거죠. 나중에 잔소리를 해놓고 한참 얘기했는데 애들이 그대로 안 하고 또 똑같이 옛날 모습대로 해요. 왜 그럴까요? 안 들었어요. 네, 마음 깊이 새기지 않고 그냥 여기서 들어왔다 일로 나간 거예요. 네, 이 아이들은 지금 수동적 듣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편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네, 똑같아요. 안 변해요. 네, 왜요? 수동적 듣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보이죠.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수동적 듣기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우리 아들 어떻게 됐을까? 가스불은 껐을까? 뭐 이런 것도 해갖고 그냥 하면 이제 목사님 말이 와도 이렇게 이쪽 왔다 이쪽으로 슉 나갑니다. 네,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죠. 안 그러면 그냥 쑥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경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청은 뭐냐면 선택적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쉽게 말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네, 관심 있는 것만 그 부분만 듣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은 별로 안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수용할 수 있는 것만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재밌는 예화를 딱 해. 그렇지 이건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하고 딱 그 부분만 딱 듣는 거지요. 네, 그러면은 오늘 교회 잘 갔다 왔어? 예배 잘 들었어? 그럼 잘 갔다 왔어요. 그래 뭐 들었는데? 그럼 이제 요것만 딱 듣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건 뭐예요? 남편에 대한 적용적인 거죠. 네, 그게 아니라 이거를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적용은 안 하고 남편한테만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선택적 경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견만 고집스럽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대화가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의 단톡방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 상대방의 어떤 부분만 딱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쫙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결국에는 싸움이 납니다. 네, 선택적 경청을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경청이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상대방의 말과 감정, 그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거기에 맞는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들으려고 해봤나요? 실은 상대방이 막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내가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그 다음 말을 막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반박할까?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의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해 주거나 그 마음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선택적으로 그렇지, 요거는 네가 잘못한 거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죠. 말 끝나기만을. 그리고 딱 말이 끝나면 다다닥 나가는데 이러면 공감적 경청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걸 내려놓고 그 사람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다 충분히 잘 들어야 돼요. 감정을 나도 같이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을 위해서는 상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공감적 경청부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진정한 경청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 경청을 해야 돼요. 네. 공감적 경청은 뭐 엠파시 이제 리스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면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흘려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수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내가 조금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좀 더 훈련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파악하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잘 안 들려요.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고 좀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잘 안 들립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선을 상대방에 맞춰야 돼요. 아이 컨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할 때 눈을 바라봐줘요. 물론 그 사람이 나도 같이 바라보면 좋은데 못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모든 눈뿐만 아니라 내 몸의 방향까지도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어투, 제스처 이런 것들까지도 실은 세심하게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런데 훈련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아, 괜찮아요 말은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속으로 나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여야 됩니다. 저는 괜찮다 그러면 그냥 진짜 괜찮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하는 게 진짜 괜찮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대로 좀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게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 앞에서는 괜찮아요 보다는 목사님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왜요? 제가 아직 좀 많이 부족해요. 네. 그런데 실은 그 사람의 그것까지도 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감하면서 상대방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감정인지 하는데, 좀 더 좋은 거는 대화하다가 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서 화가 났구나 라고 감정을 한번 되짚어 주는 거예요. 내 말로 한번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네가 정말 실망했겠구나. 네가 그래서 정말 우울하겠구나 라고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래 맞아 나 우울해. 아니 그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또 다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맞든지 틀리든지 어떤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좀 더 이렇게 잘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상대의 그 감정이 계속 열릴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지금 알아주려고 하네, 내 감정을 인정해 주려고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계속 열릴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100%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감할 수는 있어요. 네,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알아주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많이 편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공격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많이 누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게 필요한 거죠. 제가 처음에 이 상가에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이 상가 학원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헬스장이나 다른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어서 더 많이 만나거든요. 뭐가 고장 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야, 이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해결해 라는 개념이 아니라 만들기 힘들었겠다고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또 감정을 이해해주면서 그렇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하고 있던 태도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마음을 편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감정들을 쑥 얘기를 하면 이 사람도 그 다음에 감정이 또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제 좀 많이 친해지면서 허물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안 그러면 일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실은 결국에는 다 돈 문제가
들어가게 되고 내가 더 뺏기느냐 아니면 가질 것이냐 뭐 이런 쪽으로만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다 열어놓고 하면서 야, 너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더 줄게. 막 이런 마음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우리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이제 관계가 많이 좋아지죠. 자, 이렇게 적극적 경청, 공감적 경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 경청을 하는 사람들은요, 공감적 경청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목장 모임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충고하는 말을 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쏙 들어가는 거죠. 왜요? 내 말이 수용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수용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해 줘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라고 나를 좀 공감해 줘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공감해 주면 돼요. 네, 그러면 그 목장 안에서 더 삶이 나눔이 이제 풍성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공감하지 않고 이제 뭔가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건 나도 알고 있는데 왜 네가 대신 결정하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결정을 그 사람이 하면 결론을 내주면 기분이 나빠서 다음에 또 안 해요. 네. 뭔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내 문제인 거 아는데 아니 내가 그냥 힘든 거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목장 안에서 들어주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들어주면 돼요. 남편 들어주면 돼요. 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남편이 막 직장에서 막 상사한테 깨진 얘기 듣고 와요. 와, 너무 열받아갖고 이제 부인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오늘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완전히 깨졌어.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인들이 나 객관적인 여잔데 얘기하면서 너도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너도 뭐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 직장 상사가 그냥 너한테 그랬겠어? 너도 한번 잘 돌아봐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어디가 있는 거 아는데 내 편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딱 다칩니다. 그랬냐고. 그 직장 상사 내가 전화해 줄까? 내가 때려 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실은 나도 이런 거 잘못한 게 있어 라고 순순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적극적 경청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수용해 줘야 돼요. 판단 먼저 하지 말고 네. 그랬냐고 힘들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마음이 이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술자리를 계속 돌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든가 직장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든가 그게 안 되면 길다방이 이마담한테 가서 얘기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담은 항상 웃으면서 얘기 들어주거든요. 네. 집에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공감적 경청, 적극적 경청을 해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경청도 있는데 이거는 실은 우리가 조금 도달하기 힘들 그런 경청이에요. 뭐냐면 촉진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감적인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또 질문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주면서 하는 그런 경청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상담자, 치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요건 이제 조금 이제 둘째치고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공감적 경청, 적극적 경청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훈련하고 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은 우리 가족 그리고 또 우리의 목장 정도는 또 우리 친구들 간의 관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잘
의사소통하면서 관계를 이뤄갈 수가 있어요. 네. 목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른 친구들이나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액티브 리스닝하고 임파스 이제 공감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청하는 능력이 자라나면 내 인생에서 아주 큰 변화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 변화는 뭘까요? 경청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훈련을 하게 돼서 올바른 경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내 안에 드는 인생의 변화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실은 나도 내 소리를 잘 안 듣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나도 내 안에서 무언가 막 소리치고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몰라요. 파악하지 못해요. 이 경청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드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공감적 경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그 감정이 없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상대방의 감정도 느껴질까요? 아니요. 나도 실은 그 감정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마음의 깊은 생각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그 귀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나는 그 소리, 그 원함, 그거 알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나이가 들고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래도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삶이 남아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또 무언가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성장 필요합니다. 네. 내가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이 가능성을 내려놓지 마셔요. 여러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이 남은 나의 내면의 소리, 이것들을 잘 들으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무도 안 원하는군요.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육적인 그냥 본능적인 그런 소리들 뿐만 아니라 내 깊은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변화들이 경청하는 능력이 자라나면 변화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은요, 실은 이 음성만 잘 들어도 인생이 풀립니다. 내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네, 나의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 이거 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안 들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분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계속 분리할 수 있을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청하는 능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다 걸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점점 자라나게 돼서 어떤 사람이든 내가 당신하고 교제하고 싶어,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네. 큰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사소통의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조절하라 라는 겁니다. 19절 후반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례기도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성례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급하게 말하기보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차분하게 응답할 때 대화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려면 실은 나의 감정과 욕구를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실은 먼저 경청을 하는 훈련이 돼야 되고, 경청하면 내 감정이 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조절이 안 됩니까? 내 안에 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중립적인 겁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아니면 기쁨, 감사, 평안, 이런 거 다 주님이 만드셔서 여러분 안에 다 올라올 수 있는데,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인정하고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막 하고 좋은데 또 슬플 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땅에 꺼질 듯이 확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업앤다운이 좀 적어지도록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되려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을 먼저 알아가는 거예요. 누가 막 나에게 뭐라 하면서 막 비난하고 화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금 막 누가 나한테 막 똥물 끼얹고 있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이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네, 훈련하면 알아져요. 저도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성내지 않고도 화내지 않고도 충분히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같이 폭발하면서 화내면 끝인 거예요. 끝. 실패하는 대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 알고 인지해야 됩니다. 그때 상대방에게 뭐라 말할 때 나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내가 이제 그것들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도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사람이 막 공격해 들어오면 옳다구나, 너 잘 됐다, 나도 한번 이 기회에 그동안 쌓아놨던 거 잔뜩 끄집어내서 작년 거 재작년 거 다 끄집어내서 같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맞받아치거나 대들거나 똑같이 비난하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답답함을 느껴. 나는 그렇게 하면 너무 슬퍼, 우울해, 화가 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네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내 감정이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메시지? 아이메시지 반대말은 어른 메시지가 아니고 유 메시지인 거예요. 유 메시지, 아이 메시지인 거예요. 유 메시지는 뭡니까? 포커스가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해?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 메시지는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할 때 나는 힘들어.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화가 나. 하면서 나한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이제 내가 싸우려고 이렇게 덤벼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이 메시지를 쓰면, 문제의 원인이 너한테 있어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막 따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감정, 그 마음,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내가 너의 존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막 이게 아니라, 실은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 라고 하면서 난 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계하고 싶어 라는 그 속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너랑 이제 관계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게 바로 유 메시지로 가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더 안 됩니다. 끝이 나는 거죠. 실은 우리가 이렇게 경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너하고 관계하고 싶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음성을 계속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 너하고 관계하고 싶어. 나도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집에 금방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 마음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건 뭐예요? 난 주님과 관계하고 싶어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I 메시지를 쓰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화법이 실은 6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것만 짧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끝을 냅시다. 대화가 실패하는 6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화가 실패하는 6가지 유형.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판단인 거예요. 판단. 이 판단은 어떤 걸까요?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자, 두 번째는 비난인 거예요. 비난.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혹시 내 안에 이러한 패턴이 있는지를 발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니,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나는 혹시 판단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더 진행되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비난형인 거예요.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야, 우리 집에 너 같은 애는 없어. 이렇게, 야, 너 어떻게 딱 시아버지랑 똑같냐?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자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에요. 비난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너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걸 이제 빨간 버튼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말들은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강요하는 말인 거예요. 똑바로 해라. 좋은 말 할 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학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학시 아세요? 네, 강요하는 거죠. 네, 강압적인 표현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반발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교하는 말인 거예요. 야, 누구 집은 이렇다던데. 야, 내 친구 좀 보고 좀 배워라, 배워. 옆집 아저씨는 출근할 때 맨날 쓰레기 봉투 갖고 나가는데 당신은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럼 아빠는 뭐라 그래요? 야, 씨, 옆집 순이는 우리 철이랑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 벌써 기저귀 뗐다더라. 당신은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의 자존감을 계속 깎아먹는 그런 대화법인 거예요.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당연시라는 거예요. 당연시. 야, 이건 기본 아니야? 이것도 몰라? 야, 넌 몇 학년이야? 네, 아무리 7학년, 8학년이라도 모르는 건 모르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도 몰라? 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소통을 아예 단절시킨다라는 말이에요. 네, 이것도 대화를 망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합리화입니다. 야, 기분 나빠하지 마.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이런 거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야, 네가 혼나는 이유는 너한테 있어. 네가 잘못해서 네가 혼나는 거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합리화를 좀 더 이제 고급적인 말로 하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요. 그 사람이 왜 내가 이런 부당함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기 전에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감정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이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의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말인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가면 다시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말 혹시 쓰고 계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많이 쓰는 말 있지 않나요? 네,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6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강요하거나 비교하거나 당연시하거나 합리화시키는 말을 혹시 내가 쓰지 않는지, 이런 말을 쓰면 어떻게 돼요?
네,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됩니다. 네,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나의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쏟아내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고 고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화하다가 자꾸 싸움이 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날 수 있어요. 분노가 나는 건 정당한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죠. 그런데 이 분노가 죄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많은 분들은 이 분노를 꽉 눌러놔요. 인정해야 돼요. 인지해야 됩니다. 아,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아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걸 아이메시지로, 이런 실패하는 대화의 유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메시지로, 실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이 화가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응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나는 이 분을 통해서 공격성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대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너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난 너와 관계하고 싶어. 난 너와 잘 지내고 싶어. 라는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난 너와 싸워서 이길 거야. 난 너를 꼭 밟을 거야. 야,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꼭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야, 네가 또 잘 되는 것도 내가 못 보겠어. 아이고, 배 아파. 야, 내가 더 위야. 내가 더 잘났어. 라는 이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악한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안에 발견하면,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네요. 아주 공격적이고 상처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네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한 그 마음으로 계속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되기보다 남도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선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좀 많이 미숙해서 그런데 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실은 내 마음은 이런 거야. 난 너와 잘 지내고 싶고 너와 관계하고 싶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실은 우리가 이걸 어릴 때부터 잘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의 원 가정들이 얼마나 상처나고 고장났는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배우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서 연결되었듯이 또 다른 이웃들과 관계도 잘 연결되고 또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